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44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으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와 믿음, 그리스도와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고 또 지난주에 10장에서는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이 맹인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이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도둑 같아서 양 우리에 몰래 들어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또 이 사꾼들은 돈을 사랑해서 위험이 닥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일주일 동안 잘 따라가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이곳에 온 줄 저 믿습니다. 자,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사실은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영적인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붙들고 있는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고 안심하라. 육신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잡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죠. 돈이 있어서 든든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 배경을 쫓아가기 위해서 든든한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한 겁니다. 예. 자, 오늘 본문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메시지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셔서 단순히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육신적인 축복만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창세기 3장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회복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고 삶 속에 말씀을 적용만 한다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리세요. 영적인 흐름을 불신앙의 흐름에서 믿음의 흐름으로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바꾸는 건 간단합니다. 깨닫기만 하면 돼요. 노력이 아닙니다. 깨닫기만 하면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흐름을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 첫 번째로, 자,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어저께 우리 렘넌트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렘넌트 야유회가 있었는데 인천 대공원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미션을 실행하기 전에 시간이 좀 남길래, 여러분 얼음땡 놀이 아세요? 얼음땡? 얼음땡 놀이 아세요? 어른들 얼음땡, 저도 어렸을 때 했거든요. 얼음땡. 중국에서 오시면 잘 모를 거예요. 얼음땡 놀이가 뭔지. 술래가 달려가서 얼음땡 하고 하는 거야. 자, 그런 게임인데 이제 술래 한 명 딱 정해놓고 얼음땡, 우리 보통 얼음땡 하면은 막 여기 있으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얼음땡 해버렸는데 남자애들이 뛰기 시작하는데 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지금 이거 한 10분만 하고 다시 모아서 이제 미션을 해야 되는데 후다다다다닥 하면서 그냥 달리기 시작하는데 쫙 끝까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뛰기 좋아하는 애들을, 이렇게 뛰기 좋아하는 아이들을 잡아놨으니 그래, 오늘 실컷 뛰자. 뭐예요? 얘네들 근본이 뛰는 거야. 초등학교 때는 뛰어야 돼요. 어렸을 때는 뛰고 놀아야 돼. 신나게 뛰어야 돼요. 근본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은 안 바뀌어요. 아이가 안 뛴다 이상한 거예요. 아이는 뛰어야 돼요. 아이는요, 조잘조잘해야 돼요. 조잘조잘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근본은 못 바뀌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 근본 문제는 안 바뀝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른 것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오늘 11장에 보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납니다. 이제 예루살렘 동남쪽에 베단이라고 조그만 마을에 살던 남매지간이었는데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 이제 누이 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병을 고쳐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 누이들이 나사로의 병이 너무 위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즉시 와서 고쳐줄 줄 알았어요. 3절 말씀에도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예수님 즉시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즉시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안 갔어요. 일부러 안 가고 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죠. 죽어서 무덤에 둔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보고는 예수님이 일찍 오셔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면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합니다. 아쉽죠? 아유, 저도 어렸을 때 많은 그런 거 많이 아쉬움이, 아유, 우리 아버지가 좀 말만 했어도, 우리 아버지가 좀 귀로만 들었어도, 그죠? 그때 고마 안 해서 그런 아쉬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 그런 아쉬움을 표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또 그런 말을 듣고는 예수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할 걸 제가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무덤에 있어서 나흘이나 된 상황이죠. 이때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느냐? 죽지 않아서 사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걸 믿느냐?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나사로의 무덤을 가자는 거예요. 이 말을 해놓고는 무덤에 도착한 예수님은 무덤의 돌을 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유대인들이 다 무덤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는 눈물을 흘리며 비통해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한탄해 하신 거죠. 무덤에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나흘이나 됐습니다. 나흘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이다.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을 먼저 쳐다보셨어요. 하늘을 먼저 다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도 안 믿고 물 위를 걸어가도 안 믿고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메시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이유를 밝히 드러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요 이들이 안 믿으니 아버지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그리스도로 오신 그 이유를 근본 이유를 제가 좀 여기서 밝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본 이유를. 자 그리고는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외친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지체 없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여기 있는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만 나와라 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 일어날 뻔했어. 나사로야를 지명한 거야. 그냥 일어나라 했으면 다 일어날 판이에요 지금. 저는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의 메시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늘에 궁창을 두어라 했더니 궁창이 있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갖고 나사로야 나오라 내가 온 것은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외쳐버린 거예요. 마지막 때에 최덕근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 이름 아시죠?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아 베드로야 일어난 그때 그날 그 시간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책을 들고 생명책에다가 왜 이름을 기록합니까? 왜 이름을?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왜? 그날에 그걸 피고 그 이름을 부르려고. 나사로야 본 거예요 미리. 베드로야 바울아 여러분 이름을 쫙쫙 부르면서 예? 어디 갔어요?
누에라, 지유야, 건우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만방에 알려버린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겠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다시 살리겠다.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 다시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겠다. 창세기 3장의 주범인 사탄을 무너뜨리고 죄의 권세인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켜서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나의 백성으로 삼고 재창조하겠다는 이 그리스도의 미션을 미리 보여줘버린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끝내버린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완전히 버려주신 예수님이 그날에 제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여러 이름을 다 부르실 거예요. 다 살아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 귀신, 흑암 완전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요, 마귀, 사탄, 귀신이 벌벌 떨고 있어요. 왜? 예수님 다 끝내놨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면 다 버리라는 얘기면 그 말이 아니에요. 다 필요하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저도 이거 다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걸 잡으라는 거예요. 진짜 나의 근본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메시지. 그러면 지금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아직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문제가 더 이상 어떻게 문제가 계속 오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아니 예수님 문제 다 해놓고는 지금 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메시지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병들었을 때 와서 고쳐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더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뭔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이유가 뭐냐? 병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면 병들어 있을 때는 근심거리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우리 예전에 이렇게 병들어서 이제 환자들 가잖아요. 병들어 있을 땐 다 근심거리라. 암 걸려서 암 말기로 이제 누워 계시면 온 가족이 다 근심거리라.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장례식 예배를 많이 해봤잖아요. 장례식 예배 때는요, 근심거리가 다 사라져. 잘 보세요. 막 끝까지 안 죽으려고 끝까지 막 밟아놓은 채 다 근심거리라. 죽고 나니까요, 막 손님들 오지, 잔치상 피지, 부조하지, 딱 깔끔하게 끝내더라고. 깔끔하게. 그러니까 어른들 모여서 얘기를 들으면, 아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저 인간. 막 이렇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 나서 이제는 자포자기에서 다 끝났죠, 사람들이. 마르다나 마리아는. 예수님은 그걸 기다린 거예요. 뭐냐, 여러분들. 정말 예수가,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완전히 맞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어야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로 역사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문제가 왜 문제거리가 되느냐? 문제가 왜 문제거리가 되느냐?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근데 문제가 안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완전히 죽을 때. 여러분들이 완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완전히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딱 기다리세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됩니다. 문제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그걸 배웠습니다. 개척하면서 그걸 배웠습니다. 문제거리가 내가 얻고 죽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성령께서 앞서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나 중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의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깊은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질병 문제, 죽음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이성 문제, 시부모님, 시아버지, 동생, 남편 이런 문제들 다 내가 죽을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내려놓을 때 여러분 자녀들 문제를 문제거리로 만들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요. 믿을 때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을 때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성경은요. 이상하게도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강조했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잊지를 못해요. 제 친구랑 대학교 때 우리 친구가 어디 가자는 거예요. 우리 친구 고향이 걔는 청양이고 저는 같이 공주에서 충청도 공주에서 공부했는데 부여에 그 낙함 그쪽에 큰 절이 있는데 같이 놀러 가자. 갔더니 자기 친구의 누가 거기 죽었는데 거기다 모셔놨대. 그러더니 내 친구가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왜 절하냐 했더니 걔 명복을 빌기 위해서 절을 몇 번 했는지 몇백 번 했대. 나는 바깥에 기다린 거예요. 그때 계속 했더니 한참 지나더니 막 허리를 막 잡고 나오는 거예요. 아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참 고생한다 너. 종교는요 사람 죽이는 게 종교입니다. 아이고 예전에 금식기도 철야기도 죽어요. 사람 죽여.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금식기도 철야기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금식기도 철야기도 해서 사람 죽여요. 저는요 지금도 내가 존경하던 옛날에 전사님이 금식기도 40일 해가고선 지금도 못 일어나요. 뭐냐 아유 종교라는 것은요 사람 죽입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 그랬죠. 믿으면 된다 그랬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냐. 믿으라 내가 역사하겠다. 근심하지 마라 내가 앞서서 하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진짜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와 믿음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에서 다 끝내놨으니까 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습니다. 철야해야겠습니다. 좋죠. 예. 저는 못 믿겠습니다. 40일 금식해야지 좀 속이 시원합니다. 예, 좋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유 믿기만 하라니까 애쓰지 마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누리세요. 정말 누리세요. 자,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즉시 가지 않고 지체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버린 것. 문제를 주신 것은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문제 있습니까? 문제를 주신 것은 나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문제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오라비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밖에 갈 곳이 없었어요. 시골 살 때. 그러니까 교회가 바글바글 했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놀 데도 없고, 교회 오니까 무슨 율동도 하고 재미니까 바글바글 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갈 곳이 너무 많아요. 저 부천역에 가도 공이로 타고 부천역 가니까는 저번에 지난주에 제가 한번 가봐서 갔더니 야, 부천 자유시장도 있고 거기 위에 CGV도 있고 거기 무슨 문고도 있고 놀 데 많대요. 이 좋은 날 놀러 가야죠. 왜 여기 옵니까? 갈 곳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지금은요,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요, 오히려 더 좋아요. 알곡과 가르기에 너무 좋아요.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믿음을 보기를 원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마르다도 그러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믿음을 확인한 거죠. 그러나 아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이 마르다 마리아가. 그러니까 무덤 앞에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 냄새나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직도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말씀이지 밖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밖에서는 좀 돈을 써야지, 인본주의도 좀 써야지, 인맥도 좀 동원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몰려든 사람들 보고 비통해 하신 거죠. 왜? 믿음이 없는 걸 보고 비통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마르다야, 마리아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문제거리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편안하게 누리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었느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4절은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요, 이제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개척을 딱 해버리니까는 이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돈 문제부터 우리 자녀 문제까지 이거 교회 부흥시켜야 되는지 문제거리가 꺼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꺼리거리. 그러니까 저는 그냥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 한 거예요. 그냥 중국어 교실 했더니 누가 올지 봤는데 5명 모여서 5명씩이나 모인 거예요. 더 모일 줄 믿습니다. 소문 잘 나면 엄청 잘 가르친다. 제가 중국어 못해도 어떻게 가르치는 걸 알거든. 잘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소문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뭐든지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 막 성적 좋다. 우와,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우리 남편 잘 됐다. 우와,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다. 도전의 기회다.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또 얘기하잖아요. 경남기업 전 회장 성환종 장로님. 저번에 기사를 봤더니 제가 못 보던 기사가 있어요. 봤더니 이분이 장로님인데 자살하기 이틀 전까지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진경 스님이 멘토였대요. 자살하기 이틀 전까지 매일 진경 스님을 매일 만나서 상담을 했다는 겁니다. 장로님께서. 나 그 기사를 받고 슬쩍 열받치는 거예요. 막 그냥 뚜껑 열리고. 여러분들 혹시 점집 가세요? 스님 찾아가세요? 목사가 뻔듯하게 이렇게 영적 해답을 갖고 있는 목사가 이렇게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부족스러 갑니까? 구타러 갑니까? 점쟁이 차러 갑니까? 이 성한종 돈 많은 이 장로님이 진경 스님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분을 찾아가서 이 자살 이틀 전까지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무슨 장로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제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다시 말하지만. 답답하고 뚜껑 열려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어떤 분이 무당한테 전도를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온대요. 심지어는요, 목사님도 온대요. 그러다가, 아니, 목사님 찾아, 목사님 온대요. 왜요? 개척교회 하는데 개척교회 어디서 할까 물어보려고 온대요. 아니, 지금, 여러분, 우리 하이원교 성도 여러분, 제발 딴 길 가지 마십시오. 답이 있는데, 말씀에 다 답이 있는데, 말씀 속에 찾으셔야죠. 오직 예수만 다려야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해서요? 어떤 높은 지위, 직분을 가지고, 아니에요. 믿음이,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4시예요, 24시. 핵심. 24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보배로운 믿음. 그래서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일마다 예배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 여러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당할지 모릅니다. 모레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은요. 예수 그를 믿는 믿음,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배경,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그렇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저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하이원교회 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 전도란 무엇이냐?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영적 흐름을 싹 바꿔놨어요. 영적 흐름을 바꿔놨습니다. 불신앙의 흐름을 믿음의 흐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45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고요. 흐름을 바꾸는 거죠. 심지어는 12장 42절에도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다니 그랬습니다. 관리들조차도 믿음의 흐름을 타버린 거예요. 나사로 사건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시작한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 사건인데,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요, 영적인 주도권을 뺏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주도권을요, 뺏어오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한테 있던 영적 주도권을 뺏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 현장에서 영적 주도권을 빼앗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는 방법 여러분들 현장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세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장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주보를 펴고 찬송 한 장 1절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10분에서 15분, 20분 정도 혼자 매일 예배를 드려보기 시작해보세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아 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여러분 현장에서요, 시간 10분, 20분만 내세요. 이제부터. 그래서 자기 혼자 홀로 개인 예배를 시작하세요. 매일이든 아침이든 점심 저녁에도 혼자 그렇게 해보세요. 혼자 찬송 한 곡 부르고 말씀 하나 묵상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잠깐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걸 매일 해보세요. 완전히 영적인 주도권을 다 뺏어옵니다.
경제의 주도권도 빼앗아 오세요. 사람의 주도권도 빼앗아 오세요. 여러분들 모든 삶의 주도권도 다 빼앗아 옵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저도 이 시흥시의 주도권을 빼앗아 오려고요. 시흥시의 주도권을. 아직 눈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그날과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를 갖추세요. 자세를 좀 당당하게. 뭐 빈자리 많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올 거니까 목사님 너무 허풍 떠네. 그런데 그건 허풍이 아니라 주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주도권을 딱 잡고 계세요. 진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반드시 주도권은 빼앗아 옵니다. 여러분을 홀로 개인 예배를 시작하라. 그래서 불신앙과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몰려올 줄 믿습니다. 그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와 믿음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믿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해서 하나님 이렇게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주도권을 빼앗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